예, 안녕하십니까.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여섯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전히 유튜브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서 우리가 마음이 서로 불편합니다. 오늘은 이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깊은 하나님의 형상 혹은 누멘이라고 불리는 이 신비에 대해서 좀 숙고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까지 강의에서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를 좀 살펴봤죠. 철학이나 인문학, 심리학 혹은 어느 철학의 도움으로, 현대 학문의 도움으로 우리 인간의 영혼을 들여다보니까 아주 놀랍게도 우리 인간의 영혼은 단순히 의식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의식의 밑바닥에는 의식에게 힘을 가하는 히메라의 의지가 있었다 하는 것이고, 또 그게 전부가 아니고 이 히메라의 의지 밑에는 또 뭐가 있는데, 의식이 만든 인간의 언어로는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다가갈 수 없는, 소위 말하면 형언하고 묘사할 수 없는 그 리비도라고 불리는 어떤 지평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리비도의 본질이 뭐냐에 대해서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바로 거듭나고 싶은 충동이라고 했죠. 근데 또한 이 리비도가 또 전부가 아니라 소위 그 초개인적인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리는 초개인적인 무의식이라 하는 이 영역에, 그렇게 명명되어 있는 그 영역에 아주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거하는 지평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평이 너무 특이하고 너무 기이해서 리비도조차도 우리 인간의 의식이 만든 언어로 형언할 수가 없는데, 도무지 우리 인간의 의식이 만든 모국어 혹은 외국어로는 형언할 수가 없는 지평이라 아주 새로운 지평이고 너무너무 탁월한 아주 기이한 지평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평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 오로지 체험으로만 감지가 되고 인지가 되는 그런 지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뭐 체험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해도 안 된다니까. 오로지 초대를 받아야만 하는 지평이고, 의식적인 내가, 즉 코기토가 불러내는 지평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름을 받는 지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평이 있다는 사실을 무엇보다도 많은 이 현대 철학자, 언어학자, 심리학자들이 그 도움이 컸다고 그랬죠. 무엇보다 이 루돌프 오토라는 이 종교 현상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이 지평이 우리 인간의 영혼에 있지만은 의식과 전혀 무관하게, 의식도 독립적인 영역이라고 만약에 가정해 본다면은 의식과 전혀 무관하게 또 스스로의 의지로 움직이는 독립적인 인격이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격적인 지평은 우리 의식이 만든 율법이나 뭐 도덕, 인륜이나 이승의 법칙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전혀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참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 지평을 명명하기에 적합한 말이 별로 없기 때문에 누미노제라는 말로 이분이 그렇게 명명했는데, 원래 이 누미노제라는 말은 라틴어 누멘에서 왔습니다. 이 누멘이 뭐냐면 이 바로 신비, 아주 특이한 신비를 나타낼 때 뭔가 쓰는 말이죠. 그런데 이 신비가 인간의 의식을 만날 때 우리 인간의 의식에서는 반응을 합니다. 아주 다양한 체험이나 정서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인간의 의식에서 혹은 리비도에서 얼마나 많은 정서가 있다는 사실을 바로 이 신비를 만날 때 의식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공포나 전율 같은 그런 정서를 느끼게 하고, 또 어떤 이에게는 아주 매혹적이고 아주 황홀경 혹은 이 기쁨이나 도취경으로 이끌기도 하고, 또 어떤 이에게는 경이감을 불러일으키고 충격으로, 놀램으로 혹은 경악을 가져오게 합니다. 또 어떤 이에는 강렬한 생명력을 불러일으키고 에너지를 불러일으켜서 몸을 바쳐 순교까지 하게 만들고, 또 어떤 분에게는 아주 존엄하고 거룩한 그런 무엇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이에게는 절대적인 타자로, 완벽한 타자로 나타나서 이게 인격적으로 다가오는데
거기에 의식이 맞는 도덕이나 율법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이걸 부정하게 되는 이런 인격적인 정수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자연스럽게 드는데, 사실은 이런 의문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또 여러분들이 안 하시니까, 못 하시니까 제가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그러냐 이게. 왜 이런 신비 혹은 루미노제가 사람들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나느냐 하는 질문이 생기죠. 왜 사람들마다 이런 정서가 이 누미노제 혹은 신비를 만나면 누멘을 접촉하게 되면 이렇게 다양하게 정서가 일어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이 다양성, 이런 다양한 이런 어떤 정서들은 우리 의식이 가지는 이성적인 법칙이 있다고 했죠. 이 이성적인 법칙과 또 이성적인 법칙 밑에 리비도가 있는데 각 개인이 가지는 그 리비도의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바꿔 말하면 이걸 죄악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 돼. 죄악 때문에 이런 다양한 정서들로 일어난다라고 무슨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의식에서 이성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 아주 자율적인 스스로의 독립적인 법칙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의식에게, 이 이성적인 의식에게 리비도는 그 밑에 앉아서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고 이성은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 법칙을 구사하고 뭘 만들어냅니다. 그 창의적인 활동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지만 마가복음 7장이나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면은 육체의 생각이다, 악한 생각이다, 혹은 육체의 열매다 라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몸이다, 신체다 라는 다양한 말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죄와 악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 궁극적으로 세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만드는 이 불결한 자의식, 이 의식, 그 의식의 주인공인 이성, 그 이성에게 영양분을 제공하는 리비도, 이것이 누미노제에 해당되는 신비가 이것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이 신비함, 이 누미노제 혹은 누멘마저도 이성은 자율적인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걸 걸러냅니다. 추려내고 필터링하고 가려냅니다. 속된 말로 이 신비를 이성이 곡해시켜서 그렇게 다양한 정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성은 모렴치하게, 파렴치하게 이 누멘의 신비를 전혀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저 율법으로 도식화시키고 투영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이성도 문제가 되지만 또 하나는 우리 리비도의 이 영향도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람마다 일정량의 리비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가 다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도가 다 달라요. 리비도의 정도가 획일화, 딱 두부처럼 획일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 리비도가 강렬하게 혹은 정도 면에서 약하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아마 이것들이 각 개인의 성격과 기질, 성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리비도의 정도에 따라서 누미노제가 거기에 맞추어주는 것 때문이 아닌가. 변형이 되옵니다. 리비도, 이 누멘이. 사람마다 변형이 되어서 사람마다 다양하게 의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령 이 리비도가 아주 부드럽거나 약간 유순한 그런 정도를 가지는 의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누미노제에 해당되는 이 신비는 여기에 일치해서, 아까 인격적이라고 했죠? 독립적인 혹은 인격적인 존재라고 했죠? 여기에 일치해서 더욱 천진난만한 형태로 다가갈 거라고 봅니다. 즉, 이 타고난 리비도와 누미노제가 서로 비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의 리비도가 유순하거나 온화하거나 혹은 부드럽다면 물론 그것도 악입니다만은 누미노제 역시
누미노제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형상 역시 이 리비도에 일치해서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예를 아브라함에게서 찾아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과의 체험은 참 특이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마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옆집에 사는 친한 친구 정도가 아닌가.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주 친근한 할아버지 정도로, 친근한 이웃 정도로 느꼈다고 봅니다.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조차 아주 친근한, 아주 매혹적인, 아주 유혹적인 그런 친한 친구로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식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했지요. 그런데 사실 자기 자식을 이삭을 바치라, 그것도 돕자, 이 충격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는데 반항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의문을 가하지도 않습니다. 회의를 하지도 않아.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과연 나에게 말씀하시는 저분이 과연 악령 아닌가? 한 번쯤은 좀 질문해야 되는데 속된 말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삭에게 나무 단을 지우게 해서 산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 갑니다. 진짜 칼을 갈아가지고 이삭의 몸에 각을 때리고 했다고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했다. 진짜 죽이려 했습니다. 이삭이라는 독자를 칼로 죽이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심리를 누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러니 그런가 보다 라고 보지 말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아브라함의 심리를 해석해 볼 수 있는 사람 10점 드릴게요. 나와서 설명해 보십시오. 유명한 키르케고르, 원래 키르케가르인데 이 키르케가르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이 성경에는 그렇게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속으로 절망했다. 죽음으로 이르는 절망과 좌절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아주 점잖게 자기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 아브라함의 리비도는 누구보다 천진난만 그 자체로 보입니다. 특별한 이성적인 지식이나 합리적인 이치를 그렇게 따지는 그런 의식도 많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이고 이게 옳고 그러냐를 냉철하게 따지는 그런 어떤 인간의 이성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임마누엘 칸트처럼 순수이성, 실천이성을 가지고 따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혹은 바울처럼 아주 광폭한 리비도를 가졌다고 가정해 보자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아마도 자식을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바치라는 체험을 주시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상이 아브라함은 천진난만 그 자체입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마치 누군가가 이 아브라함에게 기관 단총을 쥐어주면은 그래놓고 너 쏴봐라.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진짜 자식을 향해서도 방아쇠를 당겼을는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로 아브라함이 수천 년 전의 사람이라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그 창한 철학적인 사유나 생각이나 실존적인 결심, 죽음으로 이르는 절망, 좌절 느끼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냥 순진한 리비도입니다. 거듭나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리비도, 거기에다 힘의 의지도 좀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무구하고 순박한 정서를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의 우리하고는 좀 다르겠지요. 이런 아브라함의 의식과 리비도에 딱 일치해서 하나님은 누미노제로서 딱 맞게 친구로, 아주 매력적이고 유혹적인 친구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좋은 말을 해도 순종할 거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나 공포나 전율의 상대가 아니라 마치 아브라함과 아주 유사한 또 다른 아브라함의 자신으로 하나님이 만나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다른 자신으로 또 다른 자신의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 말입니다. 참 신기하죠. 반면에
신약에 넣으면은 리비도가 아주 모질고 독한 분이 계십니다. 강렬한 그 하나님과의 충동으로 만난 분이 있는데 아마도 리비도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는 리비도 누미노제도 거기에 맞게 공포나 전율, 두려움이나 충격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 예가 바로 바울의 경우입니다. 바울은 공부도 많이 했고 율법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만나기 전에 기독교인을 마구 죽였던 그런 바울이죠. 이런 바울에게 체험된 누미노제 절대 타자와의 만남은 충격, 경악, 두려움, 전율이죠. 상세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내면의 역사하는 누미노제를 의식이 만나면은 우리 인간의 의식과 리비도는 비로소 이게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사악하며 죄악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성화의 오랜 기간을 겪었던 이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집스럽고 완고한 의식은 이 신비를 만날 수도 없지만은 설령 만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죄악이나 음고된 의식이나 이런 경악된 혹은 이 경화된 그런 의식으로 혹은 리비도로 그 정도 때문에 이 누미노제를 공포로 혹은 두려움으로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본인의 리비도와 의식이 잔인하고 남에게 공포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일치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미노제가 체험된다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이 신비는 인격적이라는 뜻입니다. 현대 이 학자들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의 리비도가 악하다 해서 완전히 파괴시키거나 우리 의식이 죄악이라 해서 부셔버리거나 손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수준에 딱 맞게 융의 말 맞더나 또 다른 나로 또 다른 자신으로 다가오고 만나주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까지 여러분들이 따라오셨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이렇게 개인마다 다르지만은 누미노제의 만남은 매력, 황홀, 공포감, 때로는 두려움, 혹은 전율, 지구함, 거룩함, 존귀함 이런 당당의 이 감정으로 나타나는데 왜 우리 예수에게는 팔복이라는 마음으로 체험이 되냐고, 팔복이라는 마음으로 만나고 저희가 아가페라는 사랑으로 나타날까요? 하는 게 저의 의문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특히 산상수훈을 좀 연구하면서 많은 걸 많이 참 느끼는데 팔복 다 알다시피 5장 3절에서 쭉 10절 의에 주리는 마음, 애통, 온유, 긍휼, 청결, 화평, 의를 위해 핍박받는 이런 등등의 마음인데 이게 아가페의 마음입니다. 왜 예수는 하나님과 이 체험이 만남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냐 이게. 그리고 오랜 기간의 성화의 과정을 거쳤던 바울 역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로 아가페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오래 참음, 신앙, 절제, 화평, 온유, 기쁨, 친절, 선함 이라는 정서들로 나타난다 이게. 왜 이럴까요? 왜 어떤 분에게는 두려움, 경악, 공포, 전율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우리 예수님에게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바울에게도 이런 아가페적인 것으로 이 하나님의 누멘이 이렇게 나타나냐 이게. 어렵게 숙고해서 사유해서 얻은 답입니다. 원래 이 누미노제 혹은 하나님의 형상은 원래는 이게 예수의 인간성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의 인간성은 제가 제 책에서 물론 썼지만은 이 사람으로 인간하기나 혹은 이 보면 힘의 의지가 없습니다. 리비도 역시 별로 그렇게 강렬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없다고 보는 것이 좋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의 인간성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과제물일는지 모르는데 우리 인간의 영혼 그 신비라는 책에서 제가 많이 소개해 놨습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설렁설렁 읽지 마시고. 이 누미노제가 원래 예수의 인간성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의식과 개인 무엇의 리비도가 너무 불결합니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공포나 전율, 경외, 두려움, 거룩, 이질감, 이런 등으로 반응한다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루미노제와 같은 이 감정들은 사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된 예수의 인간성이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은 한 번 더, 예수의 마음은 너무 특이하게도 리비도가 없습니다. 또 의식이 우리처럼 그렇게 불결하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특히 예수에게는 힘의 의지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권력이나 정치나 이런 의지가 거의 예수의 생애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애국심이 있습니까? 없다니까. 동족 애가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가족 애가 있냐고? 가족 애도 별로 없어요. 가족들이 얼마나 섭섭해했겠습니까? 연인 사랑으로 나타납니까? 그것도 별로 없어. 취미가 있느냐? 취미도 없다니까. 기질도 특이한 게 있습니까? 그것도 없어. 그러니 세상을 만들 수도 없고 만들지도 아니하고 예수에게는 세상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특이합니다. 사람으로 보기에는 너무 하나님이다라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런데 두 번째 칼 구스타프 융에 의하면 이게 자기로 표현됩니다. 피셔이드라고 영적인 무엇이다 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융도 이 오토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개인적인 무의식과 관계시킵니다. 융이 말하는 바 이 초개인적인 이 무의식에는 뭐가 있느냐? 자기라는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저기 젤프스트, 셀프라고 그러는데 젤프스트라고 하는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젤프스트, 이 셀프는 인간 의식의 에고, 즉 자아와 전혀 다른 존재로서 우리 영혼에 있지만은 의식이 다가갈 수 없는 영역에 거한다라고 보았고, 이게 또 이 오토처럼 독립적인 인격이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나지요. 이게 참된 나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묻는 질문에 자기는 인간의 의식인 에고가, 자아가 바로 이 가장 긴 롱기시마 비아라고 불리우는 이 긴 길을 거쳐서, 가장 긴 길을 거쳐서 이 집단 무의식이라는 심연에 있는 자기를 만나는 여정이다 라고 아주 멋있는 말로 풀이해 주었습니다. 참 옳은 말입니다. 또 다른 이 주장은 이 누미노제에 대한 비슷한 이야기는 바로 영원한 너 혹은 당신이라고 불렀던 마틴 부부의 주장이 일리가 있습니다. 의식은 항상 나와 그것과의 관계를 가지는데 우리 인간의 내면의 그 심층에는 무엇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이 의식이, 나와 너의 관계만 항상 가지는 의식이 이 누미노제에 해당되는 그 무엇을 지칭할 때는 그걸 영원한 너 혹은 영원한 당신으로 그렇게 명명된다라고 부부는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이 아니죠.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았던 이 페르디난트 에브너 같은 사람은 아주 특이한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의식이 만든 언어들은 근본적으로 신생아이가 내뱉는 토술해내는 복몸 중 하나인데 그 가운데 영어로 VAE라는 외에서 기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가 뭐냐면은 이게 고통이라는 말인데 독일어로 넘어가면 그냥 외슈라이라고 부릅니다. 고통의 외침이라고 부른대요. 조금 이따 한 번 더 깊이 설명해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인간 영혼의 심연에 있는 바로 이 너를 찾고 부르짖는 말이라. 이 에버너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의식에는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의식이 그 본연적인 그 말에 해당되는 슈라이, 고통의 외침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뭔가를 찾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인데, 이 마틴 하이데거의 주장이 또 일리가 있습니다. 마틴 하이데거는 평생 이 존재와 무를 사유하기를 원했던 사람인데, 특히 이 무라는 개념, 그러니까 의식 넘어 어떤 지평이 있는데, 그 영역은 의식에서 보면은 무로 보인다, 이게. Das nicht.
여기서 말하는 이 무라는 것은 단순히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의식이 만든 언어로는 의식의 사유로는 즉 이성의 사유로는 절대로 접근 불가능한 영역이다. 오로지 존재로 있음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무다라고 이 사람은 그렇게 명명합니다. 제가 이 소위 말하는 누미노제 누멘이라는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5분의 이 학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 안에 있지만은 의식과 전혀 달리 이 영역은 독립적인 영역이라고 합니다. 즉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 자의식만 독립적인 의식이 아니고 진짜 독립적인 영역은 바로 우리 인간의 이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이 깊은 심연 속에 있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 인간의 의식을 노예된 의식이라고, 자기 의지는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 말이 맞다니까. 또 하나는 바로 이게 참된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은 우리 인간의 의식을 향해서 다가올 때는 어떻게 다가오느냐? 항상 인격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의식을 손상케 하거나 의식을 훼손하거나 의식을 파괴하거나 허물어 버리는 그런 막강한 힘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아주 인간적인 차원으로 아주 온유하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안 신기하십니까? 세 번째는 이것이 신비이기 때문에 명명될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말을 건네는 로고스의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그냥 로고스라고 칭할 수밖에 없어요. 말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번째는 그 로고스는 하나의 길이고 그 내용물이 뭐냐면 바로 이 예수의 자의식에서 보았듯이 예수의 나에서 보았듯이 아가페라고 칭할 수가 있다. 아가페입니다. 즉 아가페가 로고스로 우리 인간의 의식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의 의식은 기쁨, 환희, 놀람, 충격, 두려움과 같은 이런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영감을 받기도 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혹은 신유나 병고치는 은사들이나 각종 방언들 그리고 예언과 같은 이 신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도 바울에 의하면 아가페가 최고라고 하는 거죠. 가운데 가장 영원한 것은 아가페다.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이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는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바로 예수의 나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마음이요. 예수의 인간성. 근데 이 의식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의식은 말이죠. 비록 죄악과 리비도의 지배를 받아서 온갖 탐욕, 육체 생각이 나타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비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존재고 갈구하는 마음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혹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 생명을 발견하면서 비로소 내 의식의 주인이 바로 코기토인 나가 아니고 이성이 아니고 바로 그래도 바로 저분이구나. 참된 나구나. 비로소 그래도 믿는 나가 되는 것이죠. 생명을 기다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신비가 발견되면서부터 이 신비의 시각으로 보면은 우리 인간의 의식과 의식에 대해 양분을 제공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리비도는 얼마나 사악하고 완고하고 무서운 죄악인가를 깨닫습니다. 가장 무서운 존재는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다 하니까. 우리 인간의 나가 가장 무섭고 가장 험악하고 가장 사악하고 정말 죄악이야. 이걸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형상과의 만남, 조우가 일어날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어졌다는 점에서 이게 은혜입니다. 동시에 풀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숙제가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숙제가 되는 거야. 독일말 은혜는 가베고 과제는 아프가베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점에 있어서 분명히 은혜인데 이걸 그냥 하나님이 밥을 주신 것이 아니고 쌀로 주신 겁니다. 이걸 풀어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의 과제고 우리의 사명이고 임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예수의 인간성은 예수만이 가지는 인간성이 아니라 원래 사람이 가지는 나이기도 하고 이게 원래 우리 인간이 원래 이
사람이 가지는 인간성입니다. 이어야 하고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이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이거 풀어서 용해해서 이걸 예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숙제, 과제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신비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또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한번 또 비판을 해본다면 증거 있냐? 이렇게 말하겠죠? 몇 가지 증거를 제가 좀 추려서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인생에서 좀 물론 많이 경험했겠지만 우리는 완전히 뭔가를 잊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기억나는 경우 있지요. 완전히 잊었다고 생각하는데 의식은 완전히 잊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기억나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전혀 의식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어린 시절에 태고 쪽에 있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아주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물리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 뭐냐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보존되는 법칙. 근데 이 법칙을 물리학자가 발견했어야 돼요. 그런데 누가 발견한 줄 아십니까? 최초로 일개 의사가 발견합니다. 로버트 마이어라는 이분이 발견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의식이 만들었느냐? 이 마이어라는 의사의 의식이 만들었겠습니까? 발견했겠습니까? 전혀 그럴 리가 없죠. 융은 이렇게, 칼 구스타프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인간의 의식을 향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이 우리 인간의 의식에게는 창의력과 아이디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이지만은 물리학자의 이 심오한 법칙을 창의적으로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해가 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여자들이 본성적으로, 후천적으로 말고 본성적으로, 직감적으로 뱀을 싫어합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냐고. 물론 난 뱀 좋아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후천적으로 배워서 뱀과 함께 살아보니까 뱀도 괜찮네 이렇게 말한다면 또 물론 그건 후천적인 것이고, 여자들이 공통적으로 본능적으로 선천적으로 뱀을 싫어하고 꺼려합니다. 뱀을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왜 싫어하냐 이게. 또 하나는 우리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어두움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여기서 융은 흥미로운 말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우리 인간의 나, 에고는 리비도의 충동으로 인해서 강박이 되어서 정신적으로 변형을 일으켰다. 에서 만든 존재래요. 그러니까 모든 정신적인 힘은 리비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리비도 넘어 있는 초개인적인 누멘 혹은 누미노즈에 해당되는 여기서 나온 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증거가 되면 영성학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제가 발견한, 연구한 중요한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생아이가 내뱉는 이 복모음이 너무 신기한 거야. 복모음. 모든 신생아이들은 똑같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 이탈리아, 북한 관계없이 똑같아. 신생아이들이 내뱉는 복모음이 아우, 아우, 아이, 오이, 왜 라고 말합니다. 이 복모음은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를 언어 철학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요. 기독교적인 선포인가라는 책에서 제가 소개해놨지만 그 가운데 가장 설득력 있는 이 언어 철학자 에브너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신생아의 복모음이 베슈라이, 즉 고통의 외침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외친다는 거예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이 아직 이거 배고파서 밥 달라고 하는가 보다 라고 번역을 잘못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의 그 알량한 번역 실력으로 아이들의 이 말을, 태고적인 말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모국어로 그냥 직관으로 보니까 얘가 지금 배가 고파서 밥 달라는가 보다, 젖을 주고 우유를 줄라 하지요. 나이는 지금 젖 달라고 밥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하고 있다 하니까. 공부 좀 하셔야 되겠죠. 아이가 하는 이 내뱉는 그 복모음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 에브너가 추적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학자의 그 정신력에 깊은 존경심을 표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노력이란 말이야. 이 사람이 뭔가 저서와 그 산스크리트 언어의 기원까지 찾아가서 발견한 겁니다. 이 신생아의 복몸이 산스크리트 언어의 그 원천에 올라가 보니까 나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복몸이라는 거야. 그럼 의문이 생기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아직 의식이 혹은 모국어를 배우기 이전의 상태인데, 의식이 아주 연약하고 부드럽고 물렁한 상태인데 태어나자마자 왜 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복몸을 토설해낼까? 를 또 에버너가 추적했다는 거 아닙니까? 해보았더니 답은 이겁니다. 인간의 나 혹은 나 있다라는 이 의미는 너 어디에 있느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나 있다라는 뜻이래요. 이게 제가 에버너의 저서에서 참 멋있는 거라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독일어를 좀 배우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잘 전수해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말씀 신학의 그 깊이 점수까지 나갈 수 있다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너를 찾는다. 너 어디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궁극적.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신생아에는 태어나자마자 처음 탁 내뱉는 말이 뭐냐 하면은 너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 말입니다. 이 점 놀래줘야 나도 재미가 있는데 도무지 동영상은 한계가 있네. 여러분들의 그 총명하고 반짝반짝하는 그 눈매를 참 보고 싶습니다. 빨리 끝나길 바라고. 자, 우리 지난 주간에 제가 이런 말 했을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들었던 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들었던 말, 이 로고스가 있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한다 그랬죠. 이 말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증명된 바 초개인적인 무엇이 이 누미노제에 해당되는 그 무엇이라고 하고, 그 내용은 에브네의 말대로 고통의 외침이라고 해본다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창세기 3장 9장에 나오는 그 표현입니다. 창세기 3장 9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아담이 하나님께 최초로 들은 말이 뭐냐면은 너 어디에 있느냐 라는 말이야. 그거는 히브리어로 들은 게 아닙니다. 복몸이야, 복몸. 너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처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 이야기가 마치 동화처럼, 설화처럼 그렇게 기록되었지만 그 내용은 절대로 동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 최초의 이 말, 너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 말은 아담에게는 최초의 충격과 고통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그 무엇이라고. 그래서 이 말은 처음으로 충격과 압박으로 아담에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는 아담에게는 그 말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 소위 영혼의 깊은 곳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의식과 무의식이 분리하게 됩니다. 영혼 안에서. 그러니까 최초로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로 인해 너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 말로 인해 소위 융의 이야기로 혹은 오토 이야기로 혹은 누미노제 혹은 자기 혹은 집단 무의식 혹은 영원한 당신이라는 영역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이러다가 아직 인간의 의식이 아직 굳지 않은, 태어날 때는 아직 굳지 않았죠. 굳지 않았을 때 모든 인간들에게 출생시에 자연스럽게 이 고통의 외침이라고 하는 복몸 형태로 그렇게 나왔다 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생아인은 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이 최초로 들은 말을 우리에게 토설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국어, 외국어 때문에 통역이나 번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국어와 외국어를 우리가 의식에서 만약에 삭제만 될 수가 있다면 퇴고적의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을 우리가 그대로 느낄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말은 본질적으로 기쁜 말이든 좋은 말이든 설교든 뭐 칭찬하는 말이든 본질적으로 그 밑바닥에는 고통의 외침이 들어 있습니다. 고통의 외침 속에는 뭐가 있느냐? 너 어디에 있느냐?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고 너를 휘고하고 갈구하는 욕구로 변형이 된 채로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상이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의식이 혹은 리비도가 창의적으로 말을 만들고 언어를 만들고 세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여러분이 현상적으로 가만히 보십시오. 이런 복모음과 아주 유사한 모음을 어른인 우리들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깊은 사랑의 절정에 올라갔을 때 토해내는 그 복모음이 있습니다. 이게 또 어린아이의 신생아의 복모음과 너무 유사하고 또 누군가 갑자기 뒤에서 막 등을 치거나 너무 놀랬다 이게. 그럴 때 나오는 그 복모음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굉장한 이 환희에 올랐을 때는 너무너무 상상할 수 없는 그 분노의 치밀로 올랐을 때 나오는 그 복모음도 동물의 소리와 질적으로 다른 복모음이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를 다 하셨다면 교수님 그러면은 그게 지금 성경적인 증거가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고상하게 예의 바르게 저한테 문의를 하면은 그렇지요 하고 제가 성경적인 증거를 또 제시할 겁니다. 이제 학생으로서 예의를 갖추어서 교수님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런 말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셨다고 제가 이제 믿습니다. 그것도 예의를 갖추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아주 비싼 겁니다. 이게 어렵게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쉽게 이 말씀을 해주는 저도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고 예우를 갖추어서 배우는 학생답게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라고 말이죠.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성경에 놀랬다는 이야기예요. 나도 여러분들만 할 때는 성경은 참 가벼운 책은 아니지만 그저 그런 책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고 지식이 조금씩 쌓여가면서 우리 인간 영혼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지면서부터 성경이 점점 비례해서 무거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성경이 너무 무겁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성경이 너무 무겁다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점에서 지금 이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적인 증거가 있다 합니다. 그것도 AD 1세기 문서잖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야. AD 1세기 문서인데 무수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의식만 가지고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누차 말합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전서 3장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뭐가 있느냐? 온유하고 조용한 성령에 썩지 않은 것 속에 계시는 마음에 은폐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부유한 자다. 라는 구절인데 이게 지금 놀라운 이야기예요. 헬라어로 알라호 크리토스 테스 칼디아스 안드로포스 엔토 앞탈토 투 프라이오스 카이 헤슬키온 푸니마토스 호 에스틴 에노피온 투테우 포립테레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 크리토스 안드로포스 요게 호 크리토스 안드로포스 이게 뭐냐면은 크리토스는 은폐되었다는 말이야. 칼디아는 마음이죠. 안드로포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은폐된 사람이 나오는 거야. 어디에? 마음의 은폐된 사람. 자, 이걸 이제 해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걸 번역을 내가 해드립니다. 제 나름대로 실력으로 번역을 해보니까 마음의 은폐된 사람이 온유하고 조용한 성령에 썩지 않은 곳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요게 이 자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부유한 자래요. 그 번역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라틴어 불가타 이 예롬은 어떻게 번역했는가를 또 번역 봤습니다. 예롬도 보고 루트도 보고 많은 번역서를 봤습니다. 해독이 안 되니까. 그 가운데 예롬이 기가 막히게 번역했더라고요. 라틴어로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sed qui absconditus corrodis est homo in incorruptibilitate mitis et quiet spiritus qui est in conspectu dei locuples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모르시겠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은폐된 사람이야 이게. 마음의 은폐된 사람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부유한 자라고 딱 나옵니다. 그러면 딱 직감적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마음에 은폐되었다. 그러니까 마음의 소유격입니다. 마음의 은폐된 사람. 이 은폐된 사람이라는 말도 정말 이해하기 힘든데 그것도 마음의 은폐된 사람. 이런 고전에 보면 소유격이 가장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주격적인 의미의 소유격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목적의 의미를 가진 이 소유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격적인 의미로 이 소유격을 해석해 봅니다. 그 마음은 은폐된 사람이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목적격적인 의미로 소유격을 해석하면은 은폐된 사람은 마음을 가진다. 마음은 은폐된 사람을 가진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은폐된 사람이 마음을 가진다 혹은 마음이 은폐된 사람을 가진다 이 말인데 전자보다 후자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죠. 은폐된 사람이 뭐냐? 뭐길래 이분이 마음을 가지냐? 그리고 무엇보다 은폐된 사람이 왜 마음에 있냐? 단도직입적으로 은폐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이게 의식에 있는 에고인가? 내가 그래서 철학을 아무리 연구를 하고 뒤져봤지만은 철학의 의식 철학이라고 불리는 이 서구 정신사에서 단 한 군데도 은폐된 사람, absconditus homo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이게야. 이거는 코기토도 아니야. 생각하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고 히메르 의지라고 불리는 존재도 아니야. 호모 파버 웃기지 말라 그래. 이성을 가진 자 아닙니다. 이게 뭐냐 이게 누구냐고 이게. 사람이라고 그래서 안드로포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리비도냐? 알다시피 리비도는 그냥 충동이고 자연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온유하고 조용한 성령에 썩지 않은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온유하고 조용한 성령이야. 거기에 썩지 않은 것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번역해 보면은 마음에 은폐된 사람이 온유하고 조용한 성령에 썩지 않음 속에 계신다. 그 분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부유한 자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답을 드리기 전에 답은 없습니다. 누가 멋있게 해석해 볼 수 있는 사람.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포트로 저한테 이 답을 멋있게 해석해서 제가 납득할 만한 멋있는 답이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분은 점수를 원하는 대로 드리려고 마음먹어 볼게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옛사람이 나옵니다. 우리의 옛사람. 팔라이오스 헤몬 안드로포스, 히몬 안드로포스. 또 이걸 보니까 말 그대로 낡은 사람, 옛사람이다. 베투스 호모 노스테로. 날아갔대. 옛사람, 오래된 사람, 낡은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뭐냐 이게? 이 어디에 있느냐? 육체를 말하는가? 그 죄의 몸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설렁설렁 넘어가면 다 통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조금 더 은밀하게 정밀한 눈으로 보면은 이게 너무너무 환상에 가까울 만큼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은 좀 신학자들의 도움과 전통의 도움을 받아서 해석을 하시라고 내가 인간론 시간에 목이 아프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 죄의 몸이라는 게 나옵니다. 토소마테스 이게 하말티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죄의 몸이래. 죄가 무슨 몸을 가집니까? 응? 죄가 몸을 가질 수가 있는가? 죄란 리비도를 만약에 가리킨다면 리비도가 몸, 신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리비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즉 개인 무의식이라고 하는 그 영역을 여러분들이 모른다면 절대로 이 성경을 해석하지 못할 겁니다. 의식만 가지고 의식에서 죄를 구상할 것이고 몸과 죄를 하나님 동일시하기 위해서 몸을 자꾸 확대하는 그런 헬라 종교 철학자들의 전체를 분명히 밟을 거라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자꾸 천대시 여기고, 인간의 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몸을 자꾸 비하 여기고 몸에서 뭔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한다 그 말이야. 이 현대 학문의 도움을 받아보면 이게 나온다니까. 몸은, 신체는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인간 영혼 속에 있는데 그게 바로 리비도야. 소마테스 하말티아스. 딱 그렇게 나옵니다. 즉 하말티아, 이 죄로 표현되는 리비도가 소마,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 이치에 맞다 그 말이야. 왜냐? 지난 강의 시간에도 봤듯이 리비도가 의식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식은 신체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리비도는 의식을 지배하고 의식은 신체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리비도라는 이 하말티아가 몸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죄에게 종노릇한다. 투 메케티 누레웨인 휘마스테 하말티아스. 죄에게 종노릇한대요. 무슨 말이냐? 의식이 리비도에게 지배를 받는 상태를 지칭한다고 봅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로마서 6장 7절에 보면은 죽은 자는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죽은 자. 이거는 의식과 리비도를 가리켜 죽은 자라고 봐야 됩니다. 죄에서 해방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누미노제와의 조를 가리킵니다. 즉 새 생명을 의미해요. 새 생명에서 비로소 의식과 리비도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과 리비도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는 하나님과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의 만남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형상의 발견이 곧 죄로부터 해방을 뜻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또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죄가 너희를 지배한대요. 죄가 우리를 지배한다. 죄가 의식과 리비도가 지배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리비도가 의식을 지배하는 상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6장 17절에 보면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 죄의 종이래요. 즉 리비도가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죠. 로마서 6장 18절에 보면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죄의 종이 나오고 의의 종이 나옵니다. 의의 종이란 무슨 말이냐? 의가 하나님과 성령인데 성령의 종이 되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 그 말이죠. 종은 원래 지배를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누미노제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의 의식을 지배하는 상태를 의의 종이라고 바울은 말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도록 해라.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도록. 이 말은 누미노제가 의식을 지배하도록 성령에 의존하라는 요구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내가 착함을 행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법을 본다. 이 선이 나오고 악이 나오는데 선이란 누미노제를 가리키고 악이란 의식인 나와 함께 있는 것, 즉 의식과 리비도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식의 나와 리비도가 하나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속사람이 나와요. 카타 에소 안드로폰, 카타 톤 에소 안드로폰. 사람이긴 한데 속의 사람이래. 라틴어로 세쿤둠 인테리오렘 호미넴. 똑같아. 내면의 혹은 속사람을 두고 말해요. 속사람이 뭘까요? 내면의 사람인데 이건 누미노제, 즉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도 보면 다른 법이 나오죠. 이 다른 법이란 초개인 무엇일까 하는 독립적인 영역을 이 바울이 다른 법으로 말하고 있다. 그 외에도 로마서 2장 29절에 마음에 받은 할례,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 또 나옵니다. 또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은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이게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는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이런 많은 표현들은 의식과 리비드로 이루어져 있는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차원의 영역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전제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대 학문에서는 누미노제 혹은 집단 무의식 혹은 너 혹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로 그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요.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그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 말도 그래. 죄의 종이 나오고 순종의 종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들은 의식이 리비도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의식이 누미노제의 지배를 받든지 항상 둘 중에 하나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암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흥미로운 점을 여러분들에게 좀 시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이 제 6번째 강의는 참 아주 흥미롭습니다. 잘 들으면 정말 재미롭고 흥미로운데 재미없이 들으면 이것만큼 졸립고 따분한 강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 문제를 그 유명한 웨스트민트 신앙고백 6장 1절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인간 영혼이 단순히 의식과 개인 무의식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보면은 초개인적인 영역, 자기, 누미노제, 혹은 누멘, 혹은 영원한 당신, 혹은 나 있음, 참된 나가 실제하는 그 영역이 지평이 있다 그랬죠. 이게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면전에서 항상 하나님의 면전과 함께 있대요. 네? 하나님의 면전에서 마주하고 있답니다. 이게 썩지 않은 존재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항상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내용, 베드로전서 3장 4절의 그 내용을 가지고 웨스트민트 신앙고백 6장 1절의 내용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말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알다시피 웨스트민트 신앙고백 6장 1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6장 1절 제가 번역해 본 바로는 우리의 시조는 사탄의 관계와 시험에 유혹되어 금지된 열매를 먹는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죄가 그 자신의 영광이 되도록 작정하시기를 뜻하신 후 그분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그 죄를 허용하기를 기뻐하셨다. 말 그대로 기뻐하셨습니다. 옛날에 이 웨스트민트 신앙고백 번역할 때는 간과하셨다, 허용하셨다로 애매하게 번역했는데 아닙니다. 이 플라케레라는 이 말은 기뻐했다는 뜻이야. 플라쿠이트라는 이 현재 완료 단수 3인칭을 썼습니다.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기뻐하신 거예요. 문제는 이 고백이 참 좋은데 설명이 좀 없다는 게 너무 많은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 1장 4절 이하의 말씀과 관련해서 설명해 보려고 해요. 1장 4절에 보면 에베소서 그분께서 창세전에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분의 기뻐하심의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이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를 엄밀하게 보면은 웨스트민트 신앙고백 6장 1절과 관련해서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성립이 되느냐 하면은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자신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인간의 타락을 기뻐했다라는 논리가 우선 성립합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죄인을 자신의 아들로 삼으셨다가 아니고 죄인을 처음부터 자신의 아들로 삼기 위해 인간의 타락을 기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기뻐한 게 아니고 인간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자신의 아들을 삼기 위해서 타락을 기뻐하신 거예요. 타락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을 자신의 아들로 삼으셨다가 아니고 인간의 공로나 이런 것 때문에 아니고 사실은 죄인을 처음부터
자신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아담의 타락을 너무 기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도 내용적으로는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와 동격으로 하나님이 높이 쳐주셨다니까. 그러나 우리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은 타락 이후의 인간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타락 이후의 인간을 그렇게 축복하지요. 다시 찾은 아들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많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5장 한 마리 잃은 양 100마리 가운데 100분의 1이 아닙니다. 한 개 드라크마 10분의 1이 아니야. 2분의 1, 두 아들 가운데 한 놈 아닙니다. 한 명의 탕자야. 이 말은 제가 설교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야기하면 복잡하니까 중요한 것만, 사실 최초의 사람인 이 아담은 하나님과 거의 똑같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유의지가 나오는데, 자유의지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입니다. 말 그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진짜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유의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지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귀신들이나 마귀나 영물들은 절대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순종할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만한 능력은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은 사탄보다 한 수 위라고요. 그러니까 사탄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진짜 두려워할 자는 사탄이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가 아셔야 돼요. 이런 자유의지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 사탄의 말을 듣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행위는 아담에게는 너무 쉽고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간단해. 제 말로 표현하자면은 팔이 이런 안으로 굽는 것이 쉽습니까? 밖으로 꺾는 것이 쉽습니까? 질문이 안 되죠.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 밖으로 꺾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죠. 발이 있기 때문에 걷는 것이 자연스럽죠. 발이 없어서 걷지 못하는 것이 너무 불편하단 말이에요. 발이 있기 때문에 걷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아주 어려운 선택을 했다고 말이에요. 발이 있어서 걷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쉬운데 이런 자연스럽고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굳이 발이 없어서 기어가야 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말이에요. 귀가 있어가지고 들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지요. 귀가 있으면 들립니다. 들리기 때문에 부르는 자의 말씀에 응답하지요.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이런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는 의지를 행사했단 말이에요. 그 좋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눈이 있습니다. 보지요. 보이기 때문에 봅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보지 않으려고 눈을 막는 자유의지를 행사한 겁니다. 말하자면 아담이. 이런 자유의지의 실행을 위해서 지 혼자 안 되니까 아담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 뱀을 이용합니다. 성경은 마치 구약 성경은 마치 뱀이 아담을 유혹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신약의 관점에서 창세기를 보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 즉 순종하지 않기 위해 사탄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탄의 말을 들은 것은 단순히 호기심이나 혹은 미혹받은 행위이기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해야 됩니다. 왜냐? 아담은 말 그대로 하나님처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담을 완벽하게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헬라 철학에서 불완전하다고 말하는데 불완전하지 않는다 하니까 하나님과 동급이야. 근데 만약에 이 고대 교부들이나 이 헬라 종교 철학자들처럼 인간이 만약에 불완전하다 예컨대 뱀이 아담을 실족하게 했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거스틴이 말이기도 합니다.
모든 책임을 뱀에게 돌리는데, 좋아. 뱀이 아담을 실족하게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아담은 실상 자유의지 의지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냥 불완전하기 때문에. 있다고 해도 불완전하잖아요.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혹은 자유의지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탄의 의지에 따라갔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은 부족하거나 모자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의지를 가진 자로 창조가 된 겁니다. 제2 하나님이야.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 아담을 보는 거야. 마치 모세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모세라는 하나님으로 세웠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자기보다 약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가 똑같은 분으로 그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이제 아담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아담은 타락하기 위해서 뱀을 이용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 사탄의 말을 들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증거가 있습니까? 또 이렇게 묻는 얼굴인데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하와에게, 뱀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숙고해 보면 나옵니다. 뒷받침이 된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 뱀에게 심판을 하시는 듯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요약을 해드리면 뱀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넌 저주를 받아서 평생토록 배로 기고 흙을 먹는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해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거다. 고통을 겪으면서 자식을 낳을 거다. 네 욕망은 네 남편을 향해 있으나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아담에게는 뭐라고 말하느냐? 땅의 저주를 받아서 평생 수고해야 소산을 먹는다. 땅이 가시던 뿔과 은근키를 내고 너는 들의 식물을 먹는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며 땀을 흘릴 것이다. 이 세 존재자에게 내려진 심판을 보면 심판 좋아. 제대로 심판받은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뱀입니다. 뱀이야. 어떤 심판이냐면 평생 죽을 때까지, 자손 만대까지 배로 기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상식적으로 배는 가장 예민하고 100가지 가장 모든 동물 가운데 가장 예민한 부분입니다. 포유류 할 것 없이 전부 다 배는 가장 예민한 부분이에요. 거기에 모든 생식기관과 소화기관이 다 들어가 있고 내장이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야. 이 가장 예민한 부분을 땅으로 기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심판이지. 이게 무진장 아픔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심판은 심판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색다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임신하는 고통이 크다. 고통으로 자식을 낳는다 그랬죠? 욕망이 고통이 된다. 이런 뜻인데, 톡 까놓고 말해서 이것은 타락하지 아니해도 겪어야 할 일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와는 여자이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았다고 해도 자식을 분명히 낳을 겁니다. 그렇죠? 또 타락하지 않는다고 해도 자식을 낳는데 안 아프겠습니까?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남자를 사랑해야만이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은 그 사랑으로 인해 주어지는 결과를 감당하는 것은 타락 전이나 타락 이후나 원래 하와가 해야 할 몫입니다. 아담 역시 마찬가지야.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겠지요. 타락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땅을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 잡풀들이, 그다 생명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 잡풀이지. 다 생명들이야. 이름이 없는 풀이라서 그렇지. 어차피 노동을 해야 됩니다. 설마 여러분 가운데 타락 전에는 아담이 수고하지 않았어도 누가 따가지고 드세요 라고 이렇게 먹여 주었다라고 상상하십니까? 네? 어차피 과실을 따는 수고를 누군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름을 갖다 붙이는 노력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거 하려면 땀을 흘려야 되겠죠. 설마 타락 전에는 아담이 땀구멍이 없냐?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겠지.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아담이 만약에 죽지 않는다, 영생 불사체의 몸을 가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제한된 땅덩어리, 지구라는 땅덩어리에서 그의 후손들이 계속 영생불사하게 되면은 새로운 지옥이 만들어집니다. 즉 천국 혹은 에덴 동산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지옥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아담과 하와에게 가해진 것은 심판이라기보다 당연한 결과에 가깝습니다. 딱 하나를 제외하고, 딱 하나. 그게 뭐냐? 바로 고통입니다. 고통. 이 고통이라는 자의식. 타락 전이나 타락 후나 다 똑같은 행동이나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한 결과로 사는데 차이가 있다면 바로 고통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타락 전에는 고통이 일어나지 않았고 타락 이후에야 비로소 고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의 문제는 조금 이따가 다음에 좀 취급해 보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가해진 형벌이 아니라 사실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즉 하나님의 상실로 인해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결과란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의 타락을 정말 원하지 않았더라면 선악과 안 세워야 되죠. 뱀도 창조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타락을 막았어야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선악과를 세웠습니다. 아담에게 먹지 마라. 사탄도 창조했습니다. 그 사탄에게 선악과의 비밀도 알게 했습니다. 사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사람의 타락을 위해서라고까지 할 수 있다고. 사탄이 있어서 아담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이기보다는 사람이 타락하기 위해서 사탄이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도 이미 아담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이게 에베소 1장 4절에 나온단 말이야. 그분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할 것을 다 미리 아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천지 창조를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아담의 타락 때문이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아담이 타락하지 못하도록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그 기반 위에 아담은 마음 놓고 타락을 했다 그 말이죠. 아담은 자신의 불순종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이용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아담의 불순종을 위해 기꺼이 천지 창조를 아낌없이 내주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요 이야기만 마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늘 가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게 된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무슨 말이냐?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린대요. 그래서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피조물이 굴복한답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아담의 타락을 위해서 기꺼이 같이 내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로 인해 모든 피조물이 탄식을 하며 양반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동물이 무슨 죄가 있냐고, 식물이 무슨 죄가 있냐고 탄식을 하며 바울이 말한 대로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야. 누구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람으로 돌아오는 이 때까지. 이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야. 해산의 고통은 하와 여자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천지 창조는 이 아담의 불순종을 위한 하나의 연극 무대와 같고 배경음악과 같은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함께 고통하며 동시에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는 연극무대와 같고, 연극무대는 누구를 위해 있어야 됩니까? 원래 배우를 위해 있어야 되겠죠. 배우가 연극을 해야 되는데 연극무대가 없으면 안 되죠. 배경음악이 나옵니다. 배경음악은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커피숍에 가보면 있어요. 그게 왜 음악이 흐릅니까? 바로 손님을 위해서 있단 말이야. 제가 이 어느 한 교회 한 설교지만은 이 딱딱한 강의를 위해서 한 번 더 재미있게 사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연극무대라는 이 천지창조는 배우를 위해 했습니다. 배우가 뭐냐? 인간의 타락이요. 배경음악은 인간의 타락이라는 손님을 위해 했습니다. 연극무대는 천지창조에 해당되고 배우는 사람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타락이 없는 천지창조는 배우가 없는 연극무대입니다. 연극무대 아무리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배우가 없는데 허망하죠. 사람의 타락이 없는 천지창조는 마치 손님이 없는 배경음악과 같습니다. 사람의 타락이 없는 천지창조는 물이 없는 오아시스와 같고, 타락이 없는 창조는 학생이 없는 대학교와 같고, 타락이 없는 창조는 성도 없는 교회와 같고, 타락이 없는 창조는 직원이 없는 회사와 같고, 타락이 없는 창조는 영혼 없는 육체, 타락이 없는 창조는 죄인이 없는 형무소, 타락이 없는 창조는 햄이 없는 햄버거, 타락이 없는 창조는 새우 없는 새우버거. 여러분 새우버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타락이 없는 창조는 국민 없는 대통령과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타락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천지창조는 연극무대와 같고 배경음악에 같고 커피숍에 불과한 거예요. 이 위대한 어마어마한 이 천지창조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인간의 타락을 위해 존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돌아오는 이 구속의 은혜를 위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를 다 하지 못해서 유감스럽지만 다음 주 강의를 기대하시고 다 건강하시고 씩씩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